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가 그렇게 막 어렵고 막 힘들고 복잡한 책이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인류의 역사의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류 역사를 조금만 우리가 관심 있게 이렇게 살펴본다면 예언서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2장은 제목이 뭐라고 그랬나요? 2장은 바로 세계 역사, 전체적 흐름, 세계 역사,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의 전체적 역사. 그래서 제목을 세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그 중에서 이게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마지막 상황의 정치적인 면과 종교적 면을 이렇게 딱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그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바벨론, 그 다음 메데바사, 헬라, 그 다음 이제 로마까지.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구로마가 아니라 바로 신로마, 오늘의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신로마 제국. 그래서 유럽의 정치적 변천사,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유럽은 많이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유럽의 모습이 앞으로 등장을 하는 그런 동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지역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 특별히 유럽의 연합운동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저거다라고 딱 표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시점이 돼야 되는 것이고 단지 그때까지는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에 계시된 천국운동의 역사를 이루는 바로 무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명확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저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주의 깊게 이 부분이 가장 유력하다. 또 그러면서도 다른 지역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면서 살펴보신다면 때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바르게 알고 공부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버린 다음에 바로 저거야 라고 말하면 참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죠. 미리 알려주고 역사는 그대로 흘러가고 그 미리 아는 사람들은 주의 재림이 결코 도적같이 이렇게 올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주의 재림이 결국 빛에 있는 자들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사를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8장은 신약의 마지막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구약의 마지막 때 이야기. 그래서 이미 위에서 말한 대로 메데바사, 헬라,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위에서 없었던 헬라와 로마 제국 사이의 정치적 상황, 세계 정치적 상황,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예루살렘과의 관계,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장은 세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7장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그리고 8장은 구약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때에 등장한 적그리스도와 그가 더럽혔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이 시대에 바로 신약 시대의 배경의 역사가 그 안에서 다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9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9장. 자, 그러면 이제 9장의 역사는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9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뭔가 다른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는 이제 66페이지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그래서 66페이지의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9장 1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뭔가 이렇게 역사가 바뀐 장면을 보게 되죠. 지금까지는 다 벨사살 시대, 느부갓네살 시세에 주어졌는데 여기서는 이 계시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지나가고 이 계시는 메대 바사 시대, 메대 바사 시대,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바사가 등장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다니엘서 5장의 이야기입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 벌리다가 그 벽에 손이 나타나서 그 글씨를 썼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뭡니까? 이제 너의 시대 끝났다. 너는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나라를 딴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28절에 보면은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대와 바사는 서로 이렇게 연합국입니다. 당시에 아시리아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아시리아가 약해지면서 바벨론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메대 바사라든지 이런 속국들이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메대 바사가 이제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제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게 된 거죠. 물론 나중에 이 메대 왕 다리오가 죽은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통치를 하면서부터 이제 바사 제국 혹은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이제 변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상황을 보면은 먼저 메대왕 다리오가 먼저 통치를 했어요. 이때 31절에 보면 5장 31절에 보면은 다리오가 이때 나이가 62세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석에 나타나고 역사를 보면은 이 고레스는 이 다리오는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자기 딸을 고레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사위가 되고 이 다리오는 또 이제 바로 장인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 다리오가 먼저 이 바벨론을 통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어떤 이 주석에는 또 역사의 그 세대 차이가 또 있는데 이것은 고레스의 부친과 다리오가 서로 전략적인 그런 결혼 과정을 가졌다. 뭐 이렇게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고대 역사를 이렇게 다루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차이점들은 주석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대라든지 또 역사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역사를 다루는 주석가들마다 약간씩 이렇게 다른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 어느 곳을 배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다룰 때 세 가지 주의점 말씀드릴 때 첫째는 천국을 다 공부한 사람, 두 번째는 따로 떼지 말고 가장 먼저 다니엘서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언을 날짜나 그런 숫자에 중심을 두지 마라. 사건을 중심으로 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9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자, 이제 다리오가, 바벨론은 이제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역사는 이제 메대 바사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돼요. 그래서 다리오가 그 첫 번째로 이제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상황에서 다니엘은 고민이 있었겠죠.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이죠. 항상 유다 왕국에 대한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다시금 일어서게 될 다윗의 왕국에 대한 그런 꿈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됐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데, 자, 이제
어떤 고민이 생겼을까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백성들은 아직 돌아갈 그런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을 때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 2절에 보니까 뭘 보게 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서책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의 글을 읽게 되냐면 에레미야의 글을 보게 됩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게 됐는데 여기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은 70년 만에 이제 그 황무함이 마친다. 다시 말하면 70년이 되면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된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에레미야서 어디에 나타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서.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다 묶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를 뛰어넘어가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25장을 먼저 보십시오. 에레미야 25장. 자, 다니엘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번 침공을 했는데 첫 번째 침공할 때 잡혀간 사람이고 에레미야는 마지막 3번째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던 BC 586년 그 해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에레미야는 지난날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리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결국은 다 망한다. 이걸 이제 현장에서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 가운데 또 예언한 내용을 이제 이 다니엘이가 접하게 되는데 25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11절 보시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하게 할 것이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죠. 이번에는 2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9장. 29장은 바로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에게 먼저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마 다니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29장 1절 보시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무슨 내용을 기록했습니까? 10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자,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걸 발견한 겁니다. 아, 70년 만에 돌아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이 시점이 바로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고 메레 왕 이 다리오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첫 번째 해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해로부터 시작을 해서 약 68년에서 69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다니엘은 거기에 가서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했죠. 그런데 전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저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세요. 유다 왕국을 회복해 주세요. 우리가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였다면은 이 부분은 다니엘서 9장 이후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를 하는데 70년이 차면 돌아간다. 내가 BC 605년에 잡혀갔으니까 그때부터 쭉 헤아리면서 가다 보니까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길어봐야 1, 2년이네? 뭐 이렇게 됐겠죠, 이제.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자,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다음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에스겔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에스겔은 두 번째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도 다시 희망을 주죠. 미래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 자,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37절을 보시면 36장 37절. 그러니까 36장 37장은 회복에 관한 예언이에요. 자, 그런데 37절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왜? 이스라엘은 결코 없어질 수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바벨론 강가에서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계속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알았어요. 모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내용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정리를 보면은 쭉 기도를 해 나갑니다만은 그 제목을 쭉 정리를 했어요. 20절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첫째는 내 죄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회개죠. 두 번째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렸던 그 백성들의 그런 죄악을 자복하는 그런 기도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죠. 성경에서 영화로운 땅 혹은 거룩한 땅, 성산, 이건 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 그 다음에 거룩한 산, 이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은 주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도 역시 마리아에게도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준 천사가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에 보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 계시를 보여주려고 온 거죠. 뭐에 대한 계시입니까? 자, 이제 다니엘이 궁금하게 여기던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다니엘이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유다가 회복되는 것과 자기 백성이 돌아갈 것에 대한 회복을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의 내용을 가만히 눈여겨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서 돌아간 다음에 진행되는 역사를 또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유다 백성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계시를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역사를. 언제까지 역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까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모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예? 예루살렘, 이스라엘 회복, 예? 유다 백성들의 귀환.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다니엘의 눈에서 눈물이 끝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유다 왕국이 회복되고 뭐 백성들이 돌아간다고 그래서 다니엘이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형을 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그 유다 왕국의 실물이 되는 하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다니엘서는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9장은 현실을 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그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이 진행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완성될 하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거냐. 그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거냐. 그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형을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실물을 보여주시는 이런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요 계시의 내용을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네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24절부터 27절까지 요 네 구절 속에 엄청난 역사가 들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돌아올 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의 전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총 4구절인데요. 24, 25, 26, 27 요 4구절인데 그 중에서 결론은 몇 절에서 나타나느냐? 24절에서 나타납니다. 24절. 그러니까 이 계시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놓고 이 결론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요러한 과정이 지나가는데 세 개의 역사가 지나간다. 세 부분. 하나는 25절의 역사가 지나고 또 하나는 26절의 역사가 지나고 또 하나는 27절이 지나간다. 네. 그러면은 바로 2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제 여기서 이 전체의 역사적 과정이 진행되는데 필요한 기간이 있어요. 필요한 기간. 자, 이 전체의 과정에 흐르는데 필요한 기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70일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70일의. 70일에라는 것은 1회가 70번 되는 거죠. 한 일에는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그래가지고 한 주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일이죠. 그럼 7일이 70번이면은 며칠입니까? 490일입니다. 그래서 이 490일을 놓고 자꾸 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는 자꾸 함정에 빠지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70일에 대해서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마시고 사건에다가 초점을 두라. 사건에다가. 그래서 70일의 중에 69일에는 바로 이 25절에서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69일에는 여기 다 이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26절은 일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27절은 한 일회, 남아있는 한 일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날짜로만 하니까 안 맞으니까 1일은 1년이다. 그래서 이 뭐 490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모순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0일이라는 전체 기간, 다만 이 70일이라는 기간은 자, 역사의 시간, 요 선은 끊어질 수 없는 시간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중간에 끊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70일의 기간은 이 역사가 아니고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진 어떤 기간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사 기간이 1월 1일부터 건물을 짓는데 시작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간다. 그런데 실제적 공사 기간은 3개월 걸렸다. 이런 계산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1월 달에 공사하고 몇 달 쉬었다가 또 그다음 뭐 5월 달에 공사하고 또 몇 달 쉬었다가 또 뭐 며칠 일하고 그다음에 한 2달 쉬었다가 이렇게 해서 다 합친 기간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일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25절, 26절, 27절, 24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